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커다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을 지적하고 전했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합리성, 그리고 4월 달에 자기 보호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보호성이 어떻게 십자가를 거부하는가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자기 보호성, 자기 합리성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중심성, 자기 합리성, 자기 보호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self라는 단어죠. 자기 자신.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self라는 단어, 자기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것은 죄된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묵상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특히 자기라는 부분을 많이 잘 설명하면서 인간의 죄성, 그래서 자기 권리의 포기, 자아 실현의 포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 이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아를 설명할 때 항상 사용하는 이미지가 겨울날에 눈사람을 만드는 이미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단단한 작은 그 눈덩어리를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얼음덩어리나 돌덩어리 둥그런 걸 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후에 이것을 이제 굴립니다. 눈밭에 굴리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잘 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커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되면 그 중력에 의해서 눌리는 힘에 의해서 한 바퀴만 살짝 굴러도 눈들이 다 붙어가지고 점점 이제 속도가 붙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어리가 커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무게가 있으면 굴리다 보면 주변에 있는 뭐 쓰레기, 연탄재들 그런 것까지 다 붙어서 지저분하게 해서 아주 커다란 눈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눈덩어리가 돼가지고 밖에다가 한 하루 이틀 추운 날씨에 놔두면 아주 단단해져서 이걸 발로 차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우리 자아가 형성되는 것도 이 눈덩어리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제가 주보의 뒷면에 지금 제가 설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의 그 과정을 이제 이미지로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 가장 그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성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살려는 자기 중심성이 있죠. 그 자기 중심성이 이제 내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똘똘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성이라는 그 덩어리가 붙죠. 그리고 자기 보호성이라는 덩어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단해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도 나이가 되면 이게 이제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자기 주장, 자기 삶의 방식, 자신의 생각, 이것들이 이제 확고해집니다. 심지어는 이제 주일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말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이렇게 권면해도,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이게 더 나가면 말씀까지 또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면서 이 말씀 해석이 맞다고, 자기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트리기가 힘들죠. 아무리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주의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문제가 아닙니다. 자아가 똘똘하면 지옥 간다. 지금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과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내면의 자아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 깨트리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함께 변해가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수긍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자아가 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십자가를 거부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더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영역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아람 지역, 또 이제 로마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 지역에서 딱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헬라식으로 로마식으로 지어진 아주 신도시였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 때 이 지역을 가봤는데 그 당시로 2000년 전에 지어졌던 도시라고 놀랄 정도로 지금도 그 유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만 잡던 그 촌사람들인 제자들이 그 신도시,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이제 판교나 그 정도 되겠죠.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우연히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그 분당에, 그리고 그 정자 지역에, 정자동 지역을 제가 이제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운행을 하다가 앞을 봐야 되는데 위만 보고 주변만 보고 운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물들이 얼마나 멋있게들 지어져 있는지, 얼마나 세련되게 지어져 있는지 그 당시만 해도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죠. 갈릴리 촌동네에서 살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신도시 와서 지금 막 어안이 벙벙합니다. 야, 건물 어떻게 이렇게 졌을까?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세련됐지? 지금 세상에 눈이 팔려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로 아느냐? 갑자기 제자들이 당황했죠. 뒤통수 맞은 거죠. 그리고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 베드로가 준비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나타내시니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특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방금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부터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예상 바뀝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한글 번역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굉장히 강한 그리고 이게 감정적인 말투입니다. 뒤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헬라어의 우매용법이라는 것으로서 강한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이 헬라어의 에피티마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부드럽게 항변하다. 항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좀 억울한 일을 얘기했을 때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이야기할 때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거 억울합니다. 이야기하는 걸 항변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에피티마우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강하게 강한 비난이나 꾸짖음,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앞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지금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통해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아니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앞에서의 고백과 지금 오늘 그 항변하는 그 행동과 말투가 전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기 중심성, 죄성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을 또 이제 이치에 맞게 보호하는 자기 합리성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을 건드릴 때마다, 죄성을 건드릴 때마다 반발하는 자기 보호성, 이것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잘 아는 게 있죠.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이 그렇게 거친 일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아가 더욱더 강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일은 그렇게 일해야 돼. 제가 가끔가다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하다가 또는 어떤 이제 건축 어떤 그런 부분을 하다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하시는 분들 강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이게 강해서 도저히 이게 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이 그렇게 어부 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자랐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라는 것이 당대로서는 굉장히 좀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라면서 계속 너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야. 얼마나 천대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꿈이 내가 한번 성공해서 한번 돈 벌어서 나 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짓눌러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저분이다. 저분만을 따라가면 내 인생 역전이다.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고기 잡던 어구들 다 내려놓고 배도 다 내려놓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졌죠. 내 확신이 맞다. 내가 잘 선택했다. 저분만 끝까지 따라다니면 저분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도 한 자리 한다. 제대로 투자했다. 내 이목이, 내 선택이 맞았다. 이렇게 확신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베드로의 자아가 직접적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자기 무시했던 사람들 다 눌러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꿈을,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지금 자기 보호성이, 죄성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나 예수님 따른 게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예배하고 주일랑 헌금 드린 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향 내려놓고 집안일 내려놓고 주님 따른 것이 무엇이 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가는 예수님을 항변하지만 그 항변 뒤에는 자신께 예수님께 헌신한 걸 갖다가 지금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 땅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날 높이 들려주셔야 될 텐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항변 속에, 이 반발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예배드렸다고 하고 항상 내 마음엔 주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나보고 그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반발합니다. 주님, 그 길 틀립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죄성이 뒤에서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그 역사와 함께 지금 결합되어서 주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으면,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영광보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욕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도 악한 영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방해하도록 막도록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왕이 돼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을 짓눌러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보호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 가운데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난주 말씀에 죄는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점점 나를 장악해가고 나를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베드로가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는 한, 자기 중심성을 건드릴 때 반발하는 자기 보호성이 깨어지지 않는 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3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그 말씀을 전한 설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 내 욕망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묵상했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3일 묵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아의 부서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거짓 경건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겠습니까? 자아가 부서지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자아 실현을 버리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기독교의 열정은 마음을 다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직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깨트리려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거, 많은 주의 일하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이것이 주의 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 내면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내 내면의 자기 중심성을 보고 이것을 보호하려는 모든 자기 보호성을 깨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끝맺으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결단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앞에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길만은 못 갑니다. 그 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시험에 드니까 제 이야기, 저희 부부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젊은 날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얻는데, 우리 전세금을 다 들여서 교회를 얻는데 절대로 지하는 얻지 말아야 되겠다. 지하는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지하는 얻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얻으면서 이제 금액이 부족하니까 이제 교회와 살림집이 같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로 교회와 살림집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님 집이 너무 개방되면 컵이 다 보이고 은혜가 안 된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맞춰서 개척을 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온유하우스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저와 아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항상 고백할 때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 우리가 교만했어. 분명히 지혜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살림집도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목회다, 이렇게 스스로 정하고 우리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했던, 그게 참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 서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것, 온유하우스 원하시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따라가시는 것임을 계속해서 서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이런 예배처를 구해야 돼,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부분, 그 길로 가기로 순종하면서 항상 둘이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서 반발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렇게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의 자아, 고집들, 자기 우호성, 반발성 다 깨뜨리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